요 근래에 저희가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의 기본이 되는 그 책은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인도, 피터 블룸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그 책입니다. 오늘 그 책에서 7번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제목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제목이 이제 피상적이기 때문에 오늘 하려고 하는 그 전체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 7째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피터 블룸필드 목사님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제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이유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걸 알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꿈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주관적인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걸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그런 계시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거를 알게 모르게 남용하거나 아니면 오용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과 또 교회들이 있어서 이와 같은 거 오용 혹은 남용하는 사람들의 그 미끼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믿는 그런 성도들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 시대 교인들의 특성은 무언가를 자꾸 봐야 되겠다는 거, 들어야 되겠다는 거,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느껴야 되겠다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느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처럼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은 심지어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 성경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건 구원에 관련된 것만 사실이고 역사, 과학 뭐 이런 분야로 가면 이 안에 오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진화론 그거 해서 원숭이에서 사람 나왔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그냥 구원받는 것만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 이것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주관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거지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실생활에는 성경이 별로 유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통계시를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단어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구원의 교리, 뭐 창조의 교리, 아니면 재림의 교리, 하여튼 무슨 교리든지 이와 같은 그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생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그런 모든 결정 이런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 특별 계시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많다는 겁니다. 여기 그 블룸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특별 계시를 찾는 그런 일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사를 보면 여러 경우 많이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이단 아니면 이단 사상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 이거는 주로 주관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관적인 느낌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초대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 몬타누스파라고 하는 그런 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주관적인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던 이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또 마르틴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상이 온 세상에 퍼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좀 공허하게 느낀 거, 아니 이거 성경 이거 너무 딱딱하고 이게 이것만으로 정말 충분한가? 무언가 좀 이렇게 좀 뜨겁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나온 게 17세기 말, 그 다음에 18세기로 넘어가면서 경건주의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중에 유명한 그런 그룹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 아니면 퀘이커 교도, 이런 사람들이 경건주의를 추구하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이 있지만 이게 상당히 공허하고 이런데 하나님과 이게 주관적인 이런 체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겠다. 이거 의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주관적으로 무언가 직통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론적으로 이게 많이 기울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게 주관적인 어떤 뜨거운 경험을 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고 피터 블룸필드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대한 잘못된 이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해결책이 뭐냐? 성경에 대한 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냔 말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여기에 대한 그 교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 교리의 풍성함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그래야 이와 같은 그 어려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 피터 블룸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의 표준 규범, 그러니까 성경 다음에 장로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을 하나 들어라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들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신조, 교리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별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렇게 적어갖고 이게 우리가 믿는 바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꾸 그것만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로교든 아니면 또 과거에 이제 침례교 선조들이든 이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런던 신앙 고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안에 좋은 부분들은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이런 데 사용은 하지 않지만 그런 좋은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풍성함을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이제 올해가 500주년이에요. 여러분 1517년 이제 10월쯤에 이제 가게 되면 아마 한국에 엄청난 행사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2017년이니까 정확하게 딱 5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돼 있어.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이게 나온 게 1517년인데 우리 성경이 1611년에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장로교인들, 청교도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어떤 문서로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1643년부터 1647년까지 자그만치 약 4년 동안의 이 기간을 거치면서 장로교, 우리 청교도 그 선조들이 이렇게 믿음의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 놓은 그와 같은 그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한마디로 어디에서 나온 거냐? 오직 성경으로라는 종교개혁의 모토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43년,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33년쯤 지났을 때 영국,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 여기 교회의 교리적인 통일과 신앙일치, 그 당시에 이런 교회들은 청교도들의 장로교회였어요. 장로교인들이 믿는 바를 똑같이 하나로 일치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국 의회가 소집을 해서 신학자 총회가 이제 열리면서 마련된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이후에 일부가 이제 수정이 되기도 하고, 고백성이나 고백이야. 나는 성경이 뭐라고 믿는다. 뭐라고 믿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되면 오늘 읽은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17절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다 별표 치고 여기 내려와서 밑에 각주에다가 성경 자체를 적어놨어요. 성경 자체를 이렇게 해갖고 수정이 되고 성구를 이렇게 추가해서 실제 고백서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성구가 다 들어가니까 굉장히 두꺼워졌겠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1647년에 스코틀랜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세운 장로교회가 그 스코틀랜드의 국가교회입니다. 그다음에 1648년에 영국에는 이제 성공회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국의 그 의회에서 인준을 받은 그런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전체가 33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3개의 장의 첫 번째 장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모든 게 시작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고백서가 있지만 그 고백서들 가운데 성경을 제1장으로 놓고 성경에서 모든 것이 다 파급이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그런 이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에 성경에 대해서 무엇라고 기록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이렇게 읽을 때 한번 좀 의미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어 아무도 변명할 수 없게 만들지만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뜻입니다.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거 보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교회에게 자신의 뜻, 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밝히 알리기를 기뻐하셨으며 후에는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해 또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굳게 세우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그 동일한 것을 온전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게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으로 잉크로 하얀 종이 위에 까만색 잉크로 이렇게 남겨놓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성경이 가장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뜻 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 방식들이 지금은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일을 지금까지 하면 이게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주셨어요. 주신 이유는 뭐냐? 이제는 과거에 하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 방식들이 지금은 중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장로교들의 표준 규범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와 있는 여기 가서 보시면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한번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가서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 대언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시던 방식 이젠 끝이 나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 통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로 가서 보시면 at sundry times and in diverse manners in time past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밑에 들어가 있는 성구가 바로 1611년에 이 킹제임스 성경, 그 성경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이야기하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라고 아까 제가 읽었지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이게 다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문구로 그대로 따다 놓은 거예요. 여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그런 분들이. 자, 이 간단한 이 고백 안에, 성경에 대한 고백 안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3번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꾸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일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이거를 직통계시를 통해서 자꾸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야기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지, 뭔가 직통계시를 통해서 나한테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알려고 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와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사를 어디 가든, 대학을 어디 가든, 교회를 어디 선정을 하든, 그렇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이 있잖아요. 이 성경 기록 안에.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 주셨잖아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수준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행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평생토록 이 주관적인 어떤 그 감정, 여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에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성경과 관련해서 3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요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은 유일무이한 특별 계시라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유일무이한 특별 계시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계시? 그러니까 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계시해 주시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디 불교든 뭐 이슬람이든 어디 가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나. 본인만 아는 거예요. 마호메트니 뭐 부처만 알고 있는 거지 그 뜻을 계시를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그 뜻을 여기 잉크로 계시를 해주셨어요. 드러내 주셨어요. 이걸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에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창조 세상을 통한 일반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읽은 대로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유대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게 계시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정말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그런 소리로 미세한 소리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파워풀한 파워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거 알려주시기도 하고, 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나귀 입도 열어서 나귀가 말도 한번 하도록, 그렇죠? 근데 그건 자주 하면 안 되니까 한 번만 나귀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참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떨 땐 꿈으로, 또 어떨 땐 비전, 무언가 나타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걸로, 또 어떨 땐 우림과 둠밈으로, 또 제비 뽑는 걸 통해, 또 어떨 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본인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반 계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무도 변명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오늘 아침에 오렌지 주스 이렇게 보고 그렇죠. 달걀 하나 이렇게 보고 하면 야, 이거 그냥 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렇죠. 누군가 엄청난 분이 이걸 만들어 이거 알 수 있다는 게 이게 일반 계시라는 겁니다. 일반 계시. 왜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냐? 영어로 일반 계시는 제너럴하다는 거예요. 제너럴하다는 건 뭐냐면 범위가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만 야, 오렌지가 이렇게 맛있구나.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만 느끼는 게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는 사람만 느끼는 게 한 10년, 100년, 1000년 전에도 오렌지 먹는 사람이 야, 이거 어떻게 가만히 뒀는데 땅속에서 물을 빨아갖고 이 나무가 이런 색깔을 만들어서 이렇게 맛있는 걸 줄까? 그건 지금부터 1000년 전, 2000년 전 다 누구나 일반적으로 다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건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 그 다음에 왜 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는 방법이 상당히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람 속에 양심이 일반 계시거든. 양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그렇죠. 아프리카 사는 사람, 미국 사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학적으로 아무것도 가감하지 않고 자연성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일반 계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에 무슨 신학이 들어있어요? 오렌지가 이렇게 물 쭉 빨아갖고 이렇게 오렌지 색깔 내면서 맛있는 걸 내는 게 그 안에 무슨 신학이 들어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딱딱한 거 안 먹어도 이렇게 그냥 손톱이 딱딱한 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안에 무슨 신학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신학이 가미되지 않은 채 누구라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일반 계시의 내용을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어요. 이 지구가 우리 생각에는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정말 눈을 열고 가서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몸이 변화가 돼서 저 위에서 한번 이걸 내려다보면 지구가 뭐라 그럴까 먼지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그 전체 그 공간에서 우주 공간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와우,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렇죠? 저거를 한두 개도 아니고 말 그대로 셀 수 없을 정도의 저렇게 큰 별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럼 파워 아니에요, 파워.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예요. 정말 뛰어나구나,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해와 달과 별 이것뿐만 아니라 또 시시때때로 햇빛도 주시고 또 뭐도 주세요. 우리에게 비도 주시고. 이건 장마가 시작이 되니까 끈적끈적하긴 해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농작물이 자라게 되고, 그렇죠? 짐승들이 해가라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별들이 수백 조개가 돼도 부딪히지 않고 질서를 쫙 유지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지성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걸 통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일반 계시가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일반 계시는 이런 모든 게 참 좋은 건데 제한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까 읽은 대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다시 말해 사람이 죄인이라 여러분 해를 막 쳐다보니까 아우 나는 죄인이야 이런 생각 나는 분 있어요? 오렌지를 막 먹으니까 아우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런 생각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런 건 알게 돼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기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고 나를 사랑해서 이거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의 죽음, 4월 동안 묻혔던 거,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재림한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없잖아요. 그렇죠? 해를 한번 쳐다봐도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반 계시 이런 메시지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보여줬지 않냐? 그렇죠? 그래도 거부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일반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계시 말고 특별 계시 이제 성경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냐?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어 아무도 변명할 수 없게 만들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들은 오렌지, 손톱, 해와 달과 별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뜻, 그렇죠. 그분의 뜻 뭐예요?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가 뭐냐?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계시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시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냥 예수님 하신 그 행적만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특별 계시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더 그것보다 큰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특별 계시조차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빼고 예수님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빼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특별한 그런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더 특별하다. 왜 그래요? 그걸 알려주는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의 계시가 있다는 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특별하고도 특별한 그런 계시다. 그래서 성경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형태로, 누구나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형태로 사람들에게 친밀히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점에서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숨겨져서 뭐 특별히 계룡산에만 가면 뭐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친밀하게 드러내 주셨다는 점에서 성경 같은 그런 계시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의 이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AD 10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약 1600년간의 이 기간을 걸쳐서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경험과 학식을 가진 약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들, 이 안에는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학자도 있고 뭐 그런 여러 인간 기록자들, 이 인간 기록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기록한 한 책, one book, 영어로 그냥 the book 이렇게 해서 정관사가 붙는 거예요. the book 그러면 그냥 바이블입니다. 예,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유일무이한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